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의 끝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 다시 말해서 곧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아무리 계속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꾸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가 많거든요. 우리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뭔가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뭔가 행위로서 뭔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 뭔가 이게 내가 높이 올라간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사도 바울은 이 복음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즉흥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로움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의 행위가 구원의 값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그 값이 아닌 보수와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임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때는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도 않았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점심때라서 정신이 좀 약간 혼미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자, 지금부터 조금만 한 2, 3분만 정신 바짝 차려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게 여기셨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 행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자,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제 정신 차리셨네요. 그거 이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주신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주신 선물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원이 내 구원이 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과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와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사용하고 있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에부터 시작했고 끝까지 믿음으로 역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과 의롭다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역사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의로움이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 행함으로 받아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가 내 의가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그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그 율법을 주심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걸림돌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게 19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뭐 때문에 더하여졌다고요? 우리가 자꾸 죄를 더하여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중보자를 통하여 주신 그게 뭐다? 율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율법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느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모르겠는데 난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10계명 딱 10가지만 지킬 수 있겠느냐? 우리 10가지도 못 지켜요. 그러면 2가지만 지켰느냐? 2가지도 못 지켜요. 한 가지만 합시다. 한 가지만 지키겠느냐? 우리 한 가지도 못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한 가지도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를 철저하게 들통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거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 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더하여 준 방법,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내가 죄인 되었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율법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전에는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갇히게 되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행위로, 우리의 조건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되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그 몽학 선생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하여 너 스스로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온전할 수 없어, 이거를 깨닫게 하여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믿음이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복음으로 가자라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자는 없단 말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이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율법을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나요? 뭐 타고 가보셨나요? 비행기 부자이십니다. 배를 타고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행기보다 배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죄악된 땅에서 우리가 제주도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배를 탔어요. 이 배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은 제주도입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게 했어요. 자, 그런데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는데 배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배에서 안 내리고 여기가 좁사오니 율법 안에 사는 거예요. 배에서 안 내리니까.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은 내려야 해요. 내려서 주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자유가 있으십니까? 거기는 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 율법을 폐하고 선지자를 폐하러 왔느냐, 없애버리려고 왔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폐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셨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완성시키셨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중요하죠. 지금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율법이 완전하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로마서 2장 13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힌트가 나왔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듣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런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행해야 되겠죠.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난관이 찾아왔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온전하게 순종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공식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루신 그 구원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율법이 마침표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표가 됐대요. 마침이 끝났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강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율법의 강령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고 강령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두 가지 강령을 이루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온전하게 이루려면 이 두 가지 강령,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십자가에서 역사되고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었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무가치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온전하게 성취된 자리, 오직 십자가의 자리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해요. 마태는요,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이 부분을 향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가는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든 의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025년도에도 예수만 붙드세요. 여러분, 힘들 때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시면 안 돼요. 사람 보면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오직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요. 그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는데, 의로움 뿐만 아니라 신분까지 전가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분이 얻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루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까지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다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겠네요? 네, 아니에요. 질문 맞추십시오.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그렇지, 맞아요. 야, 영광교회 장난 아니네요. 맞아요. 예, 맞추면 저도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몰라야 제가 또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냐, 그전에는요 어둠의 아들, 죄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어둠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된 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와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역사되는 그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권세예요. 권세.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권세가 되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중요합니다. 이 구절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대요. 우리 구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 그 영접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안에서 그 영접을 빼가려고 해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아님을 자꾸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향락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내시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오십시오.